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시고 또 말씀을 밝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의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따라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님, 기쁘게 우리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우리 각자에게 꼭 필요한 은혜와 말씀의 꼴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섬기며 또 주의를 섬기는 많은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와 땀, 저들의 눈물을 주님 기억하시며 주의 때의 방법으로 응답 주시는 주님의 권능의 오른팔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35절 말씀부터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우리가 이 35절의 맥락의 시작은 28절부터의 맥락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시고 또 형체가 변화되시고 또 그 가운데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는 내용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초막셋을 짓자고 이야기를 하고, 말 그대로 우리가 평생 한 번 아니면 한 번도 누릴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영광이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서 그냥 문득 저도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였어도 이 상황 같았으면은 제자들과 똑같이 말했겠다. 여기가 좋고 이 영광이 너무 좋고 이 은혜가 너무 좋은데 저 밑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에서 살고 초막셋을 짓고 그냥 여기에서 충만하게 지냈으면 좋겠다. 그 마음을 저도 가졌을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의 맥락은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변화산 그리고 초막셋을 짓고 여기에 머물러 사는 것, 그것이 아니라 변화산 아래로 우리의 현실로 우리의 상황으로 계속해서 내려가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오늘 본문 말씀을 꼼꼼히 한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28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는 바 제자들을, 특별히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변화산으로 올라가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신비한 체험 보여주려고, 내가 이 정도로 대단하다고 이걸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신 것이 아니라 이유는 딱 하나, 28절에 나와 있는 대로 기도하시러 올라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는데, 그 기도하실 때, 그러니까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하고 29절의 말씀처럼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하는 맥락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대화의 맥락,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것, 대화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광채가 휘어졌다는 것, 그것이 이 본문에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화의 맥락,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무슨 대화를 하시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대화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31절에 분명히 나옵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지금 영광 가운데 기도하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정말 보여주기 원하는 것은 이 영광,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했다는 이 대화의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화의 주제인 내가 지금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고 거기에서 내가 죽는다, 이것을 제자들에게 말을 하려고 하는데, 그 대화하는 가운데 제자들이 뭐하고 있었습니까? 32절의 말씀처럼 졸고 있었습니다. 32절 말씀 이렇게 나와 있죠.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봅니다. 그러니까 졸다가 깬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화는 귀에 들어오질 않았죠.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내가 예루살렘에서 죽는다는 그 대화는 귀에 들어오지 않고, 와 대단하다, 이것만 지금 남은 거예요, 제자들은. 그러니까 그 중에 베드로가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너무 대단하고 여기가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에서 초막셋을 짓고 함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초막셋을 짓고 함께 살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말에서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류, 지금 베드로가 초막을 짓겠다고 하는데 예수님 그리고 모세, 엘리야
이 셋을 위해서 초막을 같이 짓자고 합니다.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동급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이 본문 앞전에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한 대로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주는 하나님의 아들, 이것이 이제 베드로의 고백인데, 베드로가 그 고백한 것과 실제 내용은 주님 여기가 좋으니까 하나는 주님, 하나는 모세, 하나는 엘리야.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신앙 고백한 것과 전혀 반대되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베드로가 신앙 고백 주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시요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던 바, 무리들이 나를 뭐라고 하니? 그러니까 무리들이 이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까? 무리들이 이렇게 말한다고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합니다 라고 말했던 그 무리의 이해와 베드로의 이해가 결국은 동일한 이해인 겁니다. 두 번째 오류, 지금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계시고 그 영광 가운데 광채가 휘어지고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고 거기에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그 주제의 핵심은 내가 이 변화산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산 밑으로 내려가고 거기에서 더 나아가 예루살렘으로 가고 거기에서 내가 죽어야 된다는 그 내용을 나누고 있는데, 지금 베드로는 앞에 있는 내용은 모두 빼버리고 영광만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아예 여기에 초막 셋을 짓겠다는 베드로의 말, 이 말 자체가 지금 주님께서 제자들 셋을 데리고 변화산에 데리고 온 이유와 완전히 배치되는 내용임을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끝에 33절 후반부에 결국 베드로가 말한 이 내뱉은 말, 결국은 두 가지 오류가 포함되어 있는 내뱉은 말에 대해서 지금 이 누가는 뭐라고 평가를 하느냐면 33절 후반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도 모르고 내 이 말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고 내뱉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엘리야와 모세하고는 다른 분입니다. 엘리야와 모세는 아무리 위대하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 많은 유대인들에게 칭송받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사람이고 사람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근본이 다른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지금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고 말씀이 육신 되신 분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그래서 제자들의 눈에 보기에는 사람 형체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람임과 동시에 예수님께서는 그 근본이 모세와 엘리야와 다른 창조주 하나님, 온 우주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의 길을 내신 유일한 구원주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리고 모세, 엘리야하고는 완전히 결이 다른 상황이죠. 게다가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베드로의 말처럼 그래 여기가 좋으니 초막셋을 짓고 영광 가운데 살자라고 하실 거였으면 애초에 주님께서는 하늘 보좌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변화산에서 광채가 휘어지고 여기에서 흰 옷을 입고 모세와 엘리야하고 대화한 그 황홀한 영광인들,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은 그냥 그들이 평생 볼까 말까한 그 영광을 한번 바라보곤 여기가 좋다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이유는, 하늘 보좌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걸어가서 거기에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베드로와 같은 정도의 인식 수준,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베드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정도 그 하나님을 아는 인식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베드로와 똑같은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살기 원합니다.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하나님 모세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 위해서, 하나님은 뭘 위해서 여기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하면서 이 영광 너무너무 좋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우리는 편안한 자리 편안하게 안주하며 또 이전에 우리의 옛 영광을 추억하며 그것을 우리의 먹을거리로 삼아 옛날을 추억하는 그 자리에 여전히 머무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는 변화산에서 초막 셋을 짓고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영광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여기가 좋사오니라고 말할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 변화산에 올라가신 이유, 기도죠. 그리고 제자들에게 영광을 보여주신 이유, 예수님의 별세죠. 예루살렘에서의 죽으심이죠. 이 이유를 우리가 온전하게 묵상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도 가지 못하고 우리가 날마다 우리 앞에 주어진 이 치열한 현장 가운데서도 우리는 치열하게 살아내지 못한 채 다만 과거의 영광과 추억을 되새기며 그냥 지금 이 시간에 이 순간 앞에서 안주할 수밖에 없는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련의 상황들을 두고 베드로에게 이후에 정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정말 하셨던 말씀은 그겁니다. 너희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럼 이거 반대면 뭐죠?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죠? 시험에 든다는 겁니다. 지금 제자들이 뭐 했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뭐 했습니까? 놀라운 신앙의 고백을 올려드렸습니까? 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올려드렸습니까? 말 그대로 예수님의 표현을 빌리자면 베드로는 지금 시험에 빠진 거죠.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이 어떤 존재인지도 모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그냥 자신이 뱉고 싶은 말, 심지어 베드로는 자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조차도 모르는 그 말을 뱉어가면서 하는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너희들을 데리고 이 변화산까지 데리고 올라온 이유를 생각해라. 영광 보여주려고? 굳이 영광을 보여주려고 산에 올라갈 일이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 보여주기 원하시는 것은 기도하는 것,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는 것, 그리고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예루살렘을 가서 거기에서 별세를 해야 되는 것, 지금 우리로 따지면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치열하게 동행하며 최선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주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 보여주기 원하시는데 우리가 이 뜻을 온전하게 깨닫지 못하면 여전히 우리는 이전의 모습, 그리고 베드로가 지금 고백하는 모습처럼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라고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머릿속에는 항상 하나님 앞에 이 질문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날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삼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날마다 배우고 날마다 누리고 날마다 알아가기 원합니다. 질문하고 말씀 받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은혜를 누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계속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다만 오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처럼 감정에 그냥 휩싸여 있는 존재밖에 되지 못합니다. 우리가 쭉 이렇게 1년 사역을 하다 보면 늘 드리는 주일 예배, 새벽 예배, 수요 기도회, 금요 기도회, 이렇게 쭉 이렇게 각종 예배와 기도회 모임, 그러니까 정기적인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가 특별한 모임들이 또 따로 이제 모이기도 하죠. 부흥회도 있고 사경회도 있고 특별 초청해서 함께 간증 집회도 하기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그런 특별한 시간들이 있습니다. 어쩔 때는 기간이 하루일 수 있고 3일일 수 있고 일주일일 수도 있고 어쩔 때는 10일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평소에 누리는 이 각종 집회 말고 우리가 특별하게 모이는 그런 집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특별한 집회들 가운데서 은혜 많이 받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은혜 많이 받았어, 오늘 참 좋았어, 은혜가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제가 항상 여쭙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어느 대목에서 은혜를 받았는지, 그리고 그 은혜를 받은 것이
내 삶의 변화로까지 이어지는 건지, 아니면 그냥 내 감정이 그냥 좋고 행복하고 기쁘고 그래서 은혜가 되는 건지, 저는 항상 이것을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집회 가운데, 공적인 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면 이것이 우리의 만약에 단순한 감정의 문제, 충만해, 충만하다는 이 느낌, 은혜 받았다는 이 느낌, 이 영광 가운데 있다는 이 느낌, 이 감정과 느낌으로는 우리의 삶은 변화되지 않습니다. 이 감정과 느낌만으로 우리의 삶으로 나아가기에는 우리의 삶의 정황은 너무 복잡하고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 함은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감정도 필요하죠. 감정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면 이 감정이 뭐와 결합되어야 되냐면, 우리가 집회 때 통해서 아니면 예배를 통해서 받은 말씀의 그 머리를 통해 들어온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의 뜨거운 감정이 합쳐져야 되는 겁니다. 둘 다가 있어야 되는 거죠. 감정이 뜨거워지고 지식이 아름답게 하나가 되어야 되고, 뜨겁게 하나가 된 감정과 지식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발현이 되어야지, 그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온전한 변화가 있는 겁니다. 뜨거운 감정을 느낄 수 있죠. 은혜 받았다. 오늘 내 마음이 너무 좋아. 오늘 너무 행복해. 오늘 너무 큰 은혜 받은 것 같아. 라고 우리의 그냥 감정에만 우리가 치우치게 된다면 삶으로 나아갑니다. 그 감정만을 가지고 삶으로 나아갑니다. 여전한 삶,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삶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험에 듭니다. 왜냐하면 이 감정 가지고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상황들이 여전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감정만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문제가 아니라, 기도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힘써 내려가야 된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 보여주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37절 말씀부터 그 모든 말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이 이제 여기가 조사온이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제 아니라고 내려가라고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35절 읽은 말씀에 구름 속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죠.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예수님의 말을 너희들이 들으라고 하나님께서 구름 안에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다시 이제 산 밑, 그러니까 현실 상황, 영광이 아닌 정말 우리가 체감하고 우리가 먹고 사는 그 일상으로 다시 내려온 겁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한 외아들을 둔 아버지의 외침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아들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39절 말씀처럼 귀신에 의해서 붙들림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련도 일으키고 거품도 흘리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고 그런 일들을 자기가 그렇게 상하게 하는 거죠. 귀신 들린 사람,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가 아닌 귀신 들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일회성이 아니에요. 여러 번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런 귀신 들린 외아들을 데리고 아버지가 남겨진 제자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데리고 올라갔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말고 나머지 제자들에게 자신의 아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제자들에게 병고침의 능력과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고 9장 초반부에 분명히 말씀 주셨기 때문에 이들에겐 그 능력과 권세도 분명히 있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능력이 있고, 그리고 이 사람도 선택지가 없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온 건 당연합니다.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현실 가운데로 내려왔는데 아무것도 해결된 게 없다는 겁니다. 귀신 들린 사람도 여전히 있죠. 귀신 들린 사람을 데리고 왔는데 제자들이 그거 하나 해결을 못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41절의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고쳐주시는 내용이 나오죠. 우리는 궁금합니다. 왜 이들은 못 고쳤을까?
왜 제자들은 못 고치고 예수님은 고치셨을까? 우리는 질문이 됐죠. 왜냐하면 분명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권위와 능력을 주셨으니까요. 그리고 지금 43절에 나와 있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말하는 이 세대가 단순한 이 제자들을 향한 말인지, 아니면 이 아버지를 향한 말인지, 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을 향한 말인지, 누구를 향한 말인지 이것도 모르겠습니다. 단순한 본문을 보면. 한번 보겠습니다. 이 37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의 평행 본문, 그러니까 이 본문이 똑같이 기록된 곳이 어디에 있냐면 아마 여러분 성경에도 적혀 있을 텐데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이고, 또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내용이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다만 그 내용에 약간의 다름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동일합니다. 여기가 조사원이라고 할 때 내려가자라고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 만났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제자들이 고치지 못하는 이 상황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고치신 다음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왜 우리는 못 고쳤을까요? 그러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믿음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 너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저 산을 들어서 저 바다로 빠져라고 해도 빠질 거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제자들은 믿음이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제자들이 이 귀신 들린 사람, 이 한 사람을 온전하게 못 고치는 이유, 믿음의 문제라고 주님께서 마태복음 17장에서는 말씀합니다. 마가복음은 좀 다른 방향으로 접근합니다. 마가복음은 이제 제자들이 아닌 이 지금 귀신 들린 외아들의 아버지에게 좀 초점을 맞추는데 데리고 옵니다. 여전히 못 고쳐요. 그러니까 상황은 똑같습니다. 제자들 못 고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서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제 하소연을 합니다. 주님, 어떻게 합니까? 당신의 제자들도 못 고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주님, 무엇을 할 수 있거든 고쳐주십시오.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의 말씀,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란 말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결국 이 본문,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누가복음 읽은 37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는 누구를 지칭하는 거냐면 믿음이 없는 모든 사람을 다 지칭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말하면 제자들, 믿음이 없어서 이 산을 들러 저쪽으로 옮기라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는 제자들, 그리고 주님, 당신의 제자들이 못 고치는데 하실 수 있거든 고쳐주세요. 하실 수 있거든? 나에게? 지금? 하나님의 아들인 나에게?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그 말을 하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아버지, 이 사람들을 모두 다 포함하는 겁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는 대상은요. 그리고 그 말미에 뭐라고 이야기한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다른 것이 없다. 이 본문의 맥락에 마가복음의 그 마지막 단락에 그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단락을 가지고 처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왜 올라가셨습니까? 영광 보여주시려고요? 그리고 내가 모세와 엘리야와 내가 이렇게 황홀함 가운데 대화할 정도다라고 제자들에게 뽐내시려고? 예수님께서 올라가신 이유는 기도하러 올라가셨죠.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데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게 말이 됩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라고,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기도하라는 우리가 말이 됩니까? 말씀이 육신 되신 아버지 하나님, 그 예수님께서 날마다 구약의 성경을 인용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습니까? 말씀 읽지 않는 세대, 기도하지 않는 세대.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 우리가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데 우리가 믿음이 있다? 이것은 앞과 뒤가 완전히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말씀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는데, 우리가 예배의 자리를 소홀히 여기고 예배를 만홀히 여기는데 어떻게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았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았다. 은혜를 받으면 우리의 그 다음 행보는 뭐가 돼야 되냐면, 우리의 덮여져 있는 성경을 펼쳐야 됩니다. 펼치고 창세기부터 한 장 한 장 읽어 나가고, 그렇게 요한계시록까지 쭉 읽어 나가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독생자 외아들을 보내주셨는지, 그 독생자 외아들께서 이 땅에서 무슨 사역을 하셨고 무슨 말씀을 주셨고 어떤 은혜를 주셨는지, 그리고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가운데 십자가를 통해 드러나신 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무엇인지, 그리고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령의 은혜가 무엇인지, 그리고 성령을 따라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에 우리가 어떤 걸음으로 걸어가야 되는지, 우리는 이것을 봐야 됩니다. 이것을 보고 우리는 기도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여전히 변화산의 영광 가운데에만 취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 받았어. 좋아.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너무 좋은 말씀 아니야? 너무 오늘 기도에 좋지 않았어? 너무 오늘 뜨거운 말씀 아니었어? 제가 여쭙고 싶은 게 그 다음이라 그랬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변화되었습니까? 라고 저는 그 다음을 여쭙고 싶은 겁니다. 우리는 어떠한 은혜보다 성령의 은혜를 정말 사모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제자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기 전의 모습과 후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말씀 받고 똑같은 은혜를 경험하고, 그리고 똑같은 영광을 보고 예수님을 똑같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기 전에는 그냥 그들은 그들의 감정에 치우쳐서 때로는 욱했다가 때로는 낙심했다가 그냥 감정의 기복대로 살아간 삶이었지만, 성령의 은혜를 받은 다음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셔서 이전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모든 것들을 다 밝히 깨달아 알게 해주시죠. 예전에 그들이 추구했던 것, 주님께서 왕좌의 자리에 오르시면 누가 예수님의 오른편에 있어야 되나, 누가 예수님의 왼편에 있나,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깁니다. 성령께서 임하시기 전에는 예루살렘의 별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 잡히시던 날 밤 모두가 다 도망갔죠. 그런데 성령의 은혜를 받고 이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모든 말씀이 밝히 깨달아진 다음에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됩니다. 우리는 이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거대한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흡족한 마음으로 정말 성령의 단비와 같은 은혜를 주시기도 합니다. 여기가 좋죠. 여기가 너무 행복합니다. 때로는 말씀으로 은혜 받고 때로는 따끔하게 질책도 받아가며, 그래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고 여기에서 나름 결단하고 다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습을 가지고 우리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이 삶을 하나하나 헤쳐나가기도 너무 어렵고 버거운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 삶을 헤쳐나가는 가운데 우리의 삶마저도 변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화해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에게 무리한 것 요구하십니까? 주님, 힘이 없습니다. 저는 그냥 여기가 좋습니다 라고 여러분 넘어져 계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큰 영광과 큰 은혜를 누리게 하시면 그 영광과 은혜를 누리게 하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를 발견하면 우리는 이 힘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여전한 상황. 이 본문을 보면서 지금 우리 중앙의 모든 가족들이 처한 상황은 어떤 상황일까? 오랫동안 병으로 신음하는 분들, 갑작스러운 병의 소식을 듣고 심장이 철컥 내려앉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 치료받고 수술했는데 그 다음에 회복이 너무 더뎌가지고 그냥 눈물로 하나님 앞에 지새우는 이들, 날로 날도 건강은 쇠약해져가는 이들, 그리고 직장은 점점점 어두워지고 그 직장에 내일의 직장의 내 운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직장의 상황, 롤러코스터처럼 이렇게 출렁거리는 그런 내 사업과 기업의 상황, 취업을 앞두고 있는 이들, 그리고 믿음의 짝을 만나서 아름답게 가정을 세워야 될 이들, 어디로 취업을 해야 될지, 누구를 만나야 될지,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태문을 열어달라고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데 여전하게 그 응답을 아직까지 받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여전히 간구하는 이들, 이 모든 상황들이 지금 우리가 예배 마치고 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면 여전히 우리가 당면하는 상황입니다. 한숨 나오죠. 그리고 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도 되죠. 하지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현실과 상황에 압도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압도될 존재라고요. 모두가 다 그 귀신 들린 자 한 명 못 쫓아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정말 단 한마디로 그 귀신을 쫓아내신 다음에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라고 그들을 향해서 지탄하신 다음에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해결책 두 가지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옮겨서 저쪽으로 던져라고 해도 던져질 것이다. 또 하나, 기도 외에는 다른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결단이 있으십니까? 은혜가 있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를 압도하는 현실 가운데로 나아가서 거기에 압도당하지 마시고 우리 그 현실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은혜 주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일어서십시오. 앉아있지 마시고 한숨 쉬는 자리에 있지 마시고 좌절하고 낭망하는 자리에 있지 마시고 부디 일어서십시오.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를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강하시니 여러분들은 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일어서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의 자리를 떠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이 믿음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여기에서 새 힘을 얻고 여기에서 은혜를 누리고 여기에서 지금도 우리를 때로는 따끔하게 견책하시지만 궁극적으로는 큰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정말 축원을 드립니다. 다른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당면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아가서 우리의 상황을 넉넉하게 이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을 먼저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도 같이 그 모든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 믿음을 따라 간구하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릴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영광 가운데 이 변화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압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현실 가운데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우리를 고아와 과부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범사가 세상을 이기고 상황을 이기며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